저는 이 사사기의 기드온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감사와 소망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을 보면 볼수록 기드온은 연약하고 사람이 삐뚤어져 있고 참 상처도 많고 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을 보면 볼수록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도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다루는 성경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답답한 시대 속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열심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이 감사와 소망, 사사기 안에 나타난, 기드온한테 나타난 이 감사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이기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동시에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는 두 번째 마음이 경각심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이걸 아는 죄인하고 이걸 모르는 죄인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될 때, 어떤 큰 승리를 얻게 될 때,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변질되어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희박해져 있는가, 또 내가 침체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점검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점검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드온을 지켰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입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는 한밤에 미디안 진영에서 지금 큰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자기들을 압제했던 미디안과 아말렉 대군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영을 그들에게 집어넣을 때 지금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칼 한 번 든 적이 없고 창 한 번 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합지졸처럼 자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문제는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또 다른 국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에브라임 지파,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불평을 쏟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전세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패잔병들을 추격해야 됩니다.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에브라임의 불만은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네 마음대로 선제 공격을 했느냐? 두 번째 불만은 뭐냐? 왜 우리에게 네 뒤치다꺼리를 시켰느냐? 이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명히 강한 지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면 항상 독선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지적을 하고 불평을 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느냐? 왜 내 지분이 이렇게 작으냐?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 항상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수고한 사람들의 김을 빼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질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기드온은 전쟁 초기에 군사들을 모집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안 불렀으면 끝까지 안 불러야 되는데 7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전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넘어올 줄 기드온도 몰랐던 거예요. 전세가 급격하게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넘어오면서 적들이 지금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에브라임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막아달라. 지금 적들이 요단강 넘어 도망가니까 요단강 수로를 점령해달라. 그리고 넘어오는 적들을 막아달라, 잡아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에브라임의 용사들은 뒤늦게 이 전쟁에 참전해서 요단강 수로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넘어오던 적장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큰 공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왜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을 저질렀냐? 왜 우리에게 기별하지 않았냐? 이제 와서 전쟁 뒤치다꺼리는 또 우리 보고 왜 시키느냐? 이걸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일 때문에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크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적과 싸워야 할 기드온입니다. 적과 싸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지금 일촉즉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싸움이 자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전이 터지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내전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멸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아는 채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찾아와 가지고 난동을 부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큰 지파라는 거죠. 모든 것은 자기들이 알아야 되고 자기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지 않느냐? 이게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열한 거죠.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한판 붙고 싶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지혜로 겸손의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하지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가문입니다. 기드온이 속한 집안입니다. 포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이 그렇지요. 처음 것이 맛있습니다. 만물 포도가 맛있어요. 끝물 포도는 벌써 포도가 흐물흐물합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끝물 포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끝물 딸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잼밖에 없어요. 포도잼 만들고 딸기잼 만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한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므낫세 지파, 우리 지파에 딱 갖다 놓으면 우리 지파의 제일 똑똑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을 하대하기 위해서 만든 비유였습니다. 므낫세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므낫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요셉이 야곱 앞에, 아버지 야곱 앞에 자기 두 아들을 축복받으러 데려갔을 때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놓고 축복했습니다. 장남에게 차남의 복을, 차남에게 장남의 복을 부어주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에브라임은 차남이잖아요. 근데 장남인 므낫세를 무시했습니다. 므낫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만든 이 비유를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미디안을 선제 공격한 이 일이, 에브라임이 뒤늦게 이 전쟁에 참전했지만 요단강에서 오렙과 스옙을 죽인 그 일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이 말을 사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들을 존중하는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풀게 되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들과 싸우지 않았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 기질이 독특합니다. 성격도 특별합니다. 함께하기 참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와서 같이 싸워줬던 고마운 동력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자들의 모습 속에 바로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영적인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불편한 에브라임, 분명히 불편합니다. 정말 힘이 쪽쪽 빠지게 만드는 이 에브라임, 상종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요단 동편 사람들의 무관심입니다. 기드온은 이 나머지 패잔병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일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주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반응을 보니까 더 이상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이거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용사 300명만 데리고 도망치는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적을 계속 추격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자기 군사들이 거의 탈진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던 가앗 지파의 땅, 이 숫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묵살을 합니다. 너희는 고작 300명이다. 적들은 아무리 괴멸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15,000명이다. 어떻게 니들이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은 적들이 이길까 봐, 그래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도운 자기들을 보복할까 봐 이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입장을 갖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을 외면한 겁니다. 기드온은 이들의 태도에 크게 분노합니다.
자, 7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몸에 들가시가 찔리고 찔레가 찔리고 그 수고와 고통, 땀을 흘려가면서 적을 추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성 안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계산기를 튕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숫곳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 절대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 선포를 합니다. 기드온은 숫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브누엘에서도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브누엘은 이스라엘의 망대가 있던 곳입니다. 망대가 있다는 말은 최전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이제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누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몸을 사렸던 것입니다. 괜히 우리를 이 일에 개입시키지 마라. 너희들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러면서 외면했던 거예요. 기드온은 여기서도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너무 예민해져서 이런 걸까요? 너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판단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실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느냐? 요 한 가지를 기드온이 본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 백성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잔당들을 섬멸하는 일에 온 정성과 온 힘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이 전쟁에 함께 땀 흘릴 의지가 있느냐? 이걸 보고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나는 이걸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에게 와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기드온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들은 싸움에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했습니다. 근데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계산했고 동족들의 수고를 외면했습니다. 기드온은 이들을 적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욕을 꺾는 자들이었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실제로 힘들게 땀 흘리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밑바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동역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을 놓고 중보해야 됩니다.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에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을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숫곳의 지도자 77명 명단을 다 받아내가지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심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적장 세바와 살문나, 기드온과 300용사가 사로잡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가시와 찔레로 숫곳을 징벌했고 브누엘에서는 망대를 헐어버렸습니다. 너희들에게 망대가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의 최전방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깨어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았다. 그런 곳에 망대가 왜 필요하냐? 망대를 헐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신의 어린 맏아들 여델에게 이 적장들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델은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도 이 적장의 아들에게 죽임당했다. 이 치욕인 거죠. 그래서 적장인 기드온의 손에서 자기들이 죽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순간에
칼도 제대로 뽑지 못하는 그런 어린 아들에게 적장을 네 손으로 죽이라고 명령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기드온의 행동에 또 한 가지 불편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소에 이 기드온이 불안한 모습이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기드온을 위하여 자기를 붙입니다. 이 전쟁도 자기가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아들의 손에 적장을 죽이게 합니다. 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승리한 기드온은 자기 과시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기드온의 아들은 다른 아들하고 틀려. 내 아들은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 내 아들은 특별해.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적장의 목을 베었던 용사 중의 용사로 용감한 아들이야. 이걸 드러내서 이 명성을 아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드온의 아들은 그냥 기드온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자신도 자기가 특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에게도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인식했어야 했는데 기드온은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에 헌신하고 그 말씀을 통해 계속 연단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어받고 이어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은 자기 아들에 대한 미련으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크게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불편한 말을 하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에브라임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먼저 사과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지혜로운 말로 달랬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준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수고하는 동족들을 외면했던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영적인 싸움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했던 기드온과 300 용사처럼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드온 보십시오. 그에게 허락된 300명 끝까지 유지합니다. 기드온은 국면이 바뀌었다고 이 숫자를 늘려가지고 더 큰 조직으로 확장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300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300명 데리고 끝까지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300명으로 세바도 사로잡았고 살문나도 사로잡았고 15,000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잔당들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300명이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벳세다 들판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장대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 5개도 다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충분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고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또 한 주간 강하고 담대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